오늘은 마태복음 3장 강해의 4번 자료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용권은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우선 살펴볼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들 보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들이 속으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틀렸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중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여기 이 돌들로도 라는 말은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고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은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을 지금 이 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의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지금 돌들이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보면 이미 그들은 아무리 세리고 창기고 죄인들이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요,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 혈통적인 자손을 염두에 두는 말은 아니죠. 자, 그래서 본문에서 이 돌들이란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들을 자복하고 침례를 받은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거니까 각자의 심령을 의미하는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과 마음에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들의 심령들이 산돌들인 여러 보석이 된다. 생명력이 없던 죽은 돌들을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신부성인 보석집을 함께 세우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난 심령을 통해서 지어지는 집이고 그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얘기하고 돌이킨 사람들의 심령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라인 것이죠. 10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도끼는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도끼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중이죠. 나무뿌리라고 하는 것은 진솔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긍하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의
이제 뿌리라고 그랬는데 생명의 근본, 생명의 근원, 이것이 요한은 그들의 생명의 근원을 찍어내는 도구로 지금 보냄을 받았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여기 좋은 열매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육신의 행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예요. 이거는 위선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죠.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는데,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 찍는 거죠. 도끼는 심판의 말씀을 맡은 중 요한이고,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은 유대교 각 교파의 교리에 세뇌된 자들의 신앙 뿌리인 영적 생명을 둘째 사망의 심판에 넘긴다는 뜻이니까, 생명줄에서부터 끊어내는 것을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라는 건 전부 생명의 근원,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혈통적인 뿌리는 아브라함이지, 뭐 자기네도 조상이니까 뿌리죠,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후손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긍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이제 뿌리로부터, 그들이 신앙 뿌리로부터 찍어내 버린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엄한 직언을 한 것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유대교인들이 가까이 온 천국, 여기 가까이 온 천국은 주님 자신이죠. 천국에서 제외당하는 궁극적인 심판인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가르침은, 말씀은 받으려고 않는다, 이게. 왜? 그들 나름의 바리새파 교리, 사두개파 교리가 그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도 똑같은 현상은 나오는 걸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요구로서 실제적으로는 유대교의 교리나 그 유대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런 가짜 신앙이죠. 혈과 육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믿음의 자손이 아니고 혈통적인 자손, 이런 거에 붙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를 회개하고 요한이 증거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에 침노할 준비를 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요한의 이 회개 촉구가 끝나면 천국의 왕이 실제로 나타나서 천국으로 불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한 때로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요한의 가르치는 말을 받아들여야 천국에 침노할 수 있는 길이 닦여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져서 길이 열린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것은 육신의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져 가지고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준비하라는 말이죠. 요한은 준비시키는 중이고, 예수님은 이리로 들어와라 라고 불러드리는 이제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매란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가식적인 행위들을 진실한 언행으로 바꾼 증표를 보이라는 말이니, 요한에게 자기 죄들을 자복하고 침례를 받은 다른 이들처럼 유대교를 떠나서
요한의 사역의 전심으로 동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유대교를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떠나라. 그리고 요한의 사역에 동역을 해라. 그러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요한이 지금 안내하는, 중매하는 중간 다리를 놓는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예표로 봐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그때가 모맥을 거두는 추수기이기 때문에 물이 막 요단 언덕에 다 넘치도록 이렇게 창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 강이 길을 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천국으로 침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침노를 하려면 일단 영혼이, 마음이 딱 분별이 유대교와 천국 사이에 완전한 분별이 딱 되어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천국에 침노하는 길을 닦으러 요한이 보냄을 앞에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옛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유대교인들의 신앙은 간교한 뱀이 가르쳐준 그대로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하듯이 형식적인 침례 행위로는 가까이 온 천국에서 제외당하고 요단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큰 구렁이 가운데 있고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면 사후세계에서도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광야에 머물다가 죽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천국에 침노를 해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 얘기를 생각하면 돼요. 형식적인 침례 행위로는 가까이 온 천국에서 제외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형벌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제외당한다. 오늘 요한의 말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가지고 나무 뿌리를 찍어버린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이파리나 뭐 가지를 찍어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찍어낸다는 건 생명의 근본 자체를 끊어낸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이 말은 영적인 생명인 유대교인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잘라내버린다, 제거시켜버린다 그런 말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성 없는 모든 율법 종교 행위들로 눈가림만 하려 하지 말고 세리와 창교한 모든 죄인과 같은 진솔한 회개로, 진솔한 회개라는 것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위선적인 생활을 한다 얘기예요. 율법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율법 종교의 생활.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외식이잖아요. 전부 진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도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진솔한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은 유대교의 신을 참 신인 예수님께로 신을 바꾼다라는 말이야. 그게 진솔한 회개니까. 즉 신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던 자신들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전부 죄악된 행위이기 때문에 참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 이제 오늘날은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붙잡혀 있어. 그러면 오형, 그림자, 예표의 하나님에만 붙잡혀 있는 것이지요. 참 하나님이 자기들 곁에까지 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우상을 마음에 지금 두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냥 추상적인 신을 마음에 두고 있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상이고, 혹시 지금 내가 계속해서 증거하는 이런 말씀 증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뻥하고 있으면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도 유대교인들과 똑같은 상태인 것이죠. 참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뭘 회개하라는 말이지? 이러고 앉았으면 아직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 적이 없다는 뜻이니까, 진솔한 회개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참신을 그 마음에 함께 임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참 하나님이 되도록 영접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헌금만 잘해서 부자 됐고 다 간증도 많고 그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한의 이 말씀 증거대로 자면 도끼로 찍어서 나무 뿌리를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무라는 건 사람인데 뿌리라는 건 생명의 근원이잖아. 사람의 생명의 근원 자체를 찍어버린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잘라낸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참 두려운 선포죠, 사실은. 자, 그러므로 진정성 없는 모든 율법 종교 행위들로 눈가림만 하려 하지 말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과 같은 진솔한 회개로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물침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받아들이려면 깨달음이 있어야지. 영의 빛비침이 없으면 영접을 할 수가 없죠. 자기 생각 안에 딱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그 증표로 물침례를 받아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이라는 뜻이요, 요한의 가르침을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의 왕께서 임하여 가르치는 말씀으로,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주님 안으로 회개하여 용서받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주는 말씀이죠. 똑같이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뜻은 이제는 회개한 자들은 내 안으로 들어와라라는 뜻이니까 그 차이를 잘 분별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혈통적인 조상은 맞지만, 그걸 정죄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뿐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혈통적으로는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요한이 지금 요구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뒤에 이어서 예수님 전하는 것도 믿음의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 팽배한 선조들의 공적인 율법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선민 사상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용어가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 공적이 혈통적인 그 후손에게까지 효력을 끼친다고 생각을 계속 해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혈과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영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징은 되지만, 표상은 되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런 외식적인 상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는 완전히 버리고 떠나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가 왔다, 그런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요 다윗 왕국의 백성으로서 선민임을 자부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죄인들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고 끝내 패역해도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리라는 막연한 언약 사상은 신실하지 못한 위선자들이 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금 선포를 한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자, 선민의식을 심어주는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여 진실성이 없는 빈 껍데기 즉 가라지 쭉정이 신자들을 양산했던 것인데, 유대교라는 게 다 그런 것이죠. 뭐 빈축정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그러지만 믿음의 실제는 없는 껍데기들만 갖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기독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우리 모임에 참여는 하지만 이런 말이 이거 자꾸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고, 만약에 그런다면 사람은 진솔한 회개를 한 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믿음의 왕국이 주님의 왕국인 것이지 아브라함의 혈통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니까 표상일 뿐이지. 선민의식을 심어주는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여 진실성이 없는 빈 껍데기 즉 가라지 쭉중이 신자들을 양산했던 것인데, 오늘날까지도 기성교계의 삼위일체 교리, 예종론 신학 등은 동일한 폐단이 되고 있다. 그래 하면서 자신들은 구원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뭐 자신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 예종론 신학에 근거해서 말씀 선포를 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꾹뻑하면은 창세 전부터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우리 목사님 하는 말씀이 성경으로 안 맞는 것 같네 그러면 그게 내가 잘못 봤다고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고 또 이거 바꿔버리죠. 뭔 놈의 예정이 예정되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또 아니라고 뒤집어졌다, 그런 놈의 예정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영에 속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예정이기 때문에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은 버려지도록 예정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영에 속한 새 사람들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형인 에서는 뭐 착한 일을 하고 말고 전에 에서는 미워했고 동생인 야곱은 사랑했다. 그 말은 야곱이 뭘 착한 일을 하고 말고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야곱은 속사람 새 사람을, 에서는 겉사람 옛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을 받고 영에 속한 새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것이 예정인 것이죠. 즉 말하자면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은 하나님이 취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신앙의 진실성을 강조하며 언약에서 끊어지는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형식만 남은 위선적인 종교의식들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불법 종교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경고하십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외적인 형벌 이전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거부하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말씀들을 크게 오해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변질된 신앙으로 인한 심판의 예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면서 끝까지 진리의 신앙을 지킨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니는 종교인이 되면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날에도
누구나 다 구원을 얻고 소위 천당으로 갈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다 미혹이고 속임이지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이라도 가라지 쭉정이들로 분별되어 불모서의 심판을 받거나 올익은 곡식이 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징벌을 받아 신부성 바깥 어두운 데 버려둠을 당하고, 신부성 그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 바깥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세상 나라가 짐승들의 나라가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의 미혹을 몸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 미혹을 거부하면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뭐 신앙의 그 박해가 어마어마한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를 봐도 이런 상태라면 뭐 빼앗아가다 평안하고 아니라고 다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가 딱 이르면 그런 포악하고 무지막지한 짐승들을 딱 세워서 세상 나라와 종교계에 큰 소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항상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든지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이라도 가라지 쭉정이들로 분별되어 불모서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올익은 곡식이 되지 못한 쭉정이들은 영광의 성 신부성 바깥 어두운 데로 버려둠을 당할 수가 있다는, 버려둠을 당한다니 육신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 남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호련히 짐승의 때, 예언된 때가 큰, 전에도 구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킨다는 건, 그건 지금같이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는 이 사람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었는지를 시험한다는 시험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큰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미리 그때가 되기 전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대례감을 받는 걸 추구를 하자. 나는 자꾸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의 참된 조건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돌이켜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사면을 받아 속 부분들이 처녀의 태로 고침을 받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내가 해놨어요. 회개를 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태가 치료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영혼이 정결한 자라는,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 이것은 이제 땅을 고친다, 뭐 늙은 이의 태를 고쳐서 처녀의 태가 되게 한다 등,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것은 진솔한 회개로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느냐의 여부를 말한다.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어떻게 처녀가 되겠어? 이것은 다 비유들인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시작 말씀이며 무덤에 장사됨,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음, 승천하여 하늘에 앉혀짐,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옴, 약속한 새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받음까지 나아가야만 완전한 대로 나아간 믿음의 도를 받아들인 천국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느냐 안 가느냐, 장로 권사가 됐느냐, 목사가 됐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이 문제는 전혀. 기독교계가 지금 가르치는 건 전부 미혹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구속사의 표상이 되는 도구로 삼기 위한 것이지, 혈통에 따라서 또는 인간들이 행한 율법 공로에 의하여 그들만을 무조건 구원하고 모든 혈통적인 이방인들은 무조건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었던 것이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들어온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포함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유대 교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하나님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죠. 그 사상이 기독교계의 오늘날 선민 사상인 예종론 신학으로 이어져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그 자기 말에 꾹꾹하는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마주 구원이 예정됐어. 저 예배당이 안 나가. 예를 들어서 장로교 예배당이 안 나고 침례교 예배당에 나가면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저 예배당에 나가면은 내가 그 사람 잘못 봤구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 종을 삼으려는 야심에서 나오는 말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율법 종교인들의 선민의식은 하나님의 선택인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은 버리고 위로부터 거듭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새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장로교 예정론을 강조하는 장로교 예배당에 나가면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그들만이 지어낸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르치면 기독교계에서는 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전부 이단자들이라고 그러죠. 예정론도 부인하고 그러다 대고 삼위일체도 부인해 막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특히 그들이 무슨 공적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세에 순결한 신앙을 견지하며 진솔한 신앙인으로 살아서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했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려면 누군가가 먼저 말씀을 맡아서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택해 놨던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그 목적은 이방인들과 한 상에 앉아서 밥도 안 먹고 뭐 그들과 대화도 안 나누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유대인들을 택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만 무슨 특별히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자긍심만 가지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상종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한 짓을 한 것이죠. 자신들은 거룩한 선민임을 자부하며 실제적인 삶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취하고 누리려고 혈안이 돼요.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세상사에 몰두하는 짓은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고 다만 종교적인 의례들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분리했으므로 할례를 손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등등 성전에 절기 지키러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등등 이런 걸 가지고서 구별을 했다 이게요. 사람을 배타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관념이 유대인들에게 깊었죠. 자, 그 당시에 이런 현상은 오늘날 기성교계가 가르치고 지향하는 다른 교리들로 인한 폐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성교단마다 각기 다른 교리들로 인하여 서로 다른 파당을 짓고 자기 교단으로 사람들을 모아 숫자를 교세를 확장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아니 어떤 교단의 교세가 확장되느냐 마느냐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의 것이 되어져서 주님 나라를 상속받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들은 차라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육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땅의 일들인 세상사에 몰두하도록 가르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믿음의 도리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여 육신의 이들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자들이 되게 한다. 네, 이 우상숭배자들이 되게 하는 그 앞잡이는 조아무개 씨였었죠,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교파들한테도 이 사상이 삽시간에 다 퍼져버린 것이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